수요예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미어 놀라니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즐거워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미국 출신의 프랑크 로바크 선교사는 1915년에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교회와 신학교를 설립하고 신학교 교수 등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15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지만 사역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왜 저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해주시 않는 것일까 날마다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나이 45살에 1930년에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나 또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결심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날마다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매일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적어서 다른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경험의 사례로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알고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막연하게 믿지 않고 눈 뜰 때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느끼고 심지어 잠자는 중에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시는데,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바크 선교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기 쓰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주님의 임재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24시간 내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글로 쓰려고 하니까 막막했습니다. 또 일기를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로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한 1월과 2월에는 주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정말 함께 계심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고 이제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변한 것은 생각의 변화뿐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로바크 선교사는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로바크 선교사가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변한 것이라고는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일기를 쓴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로바크 선교사의 얼굴 표정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그는 스스로 이제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잡니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이 잘 되게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 고백은 5개월째 그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가 눈을 뜰 때 주님께서 그를 보고 계시고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주님을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눈을 뜨면서 주님 잘 잤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수할 때도 양치질하면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고,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항상 주님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에 접어든 6월 1일자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지배를 받으며 그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로바크 선교사처럼 24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생애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로 40세가 되도록 혼자서 한 발자국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걷고 일할 수 없다 보니까 불행하고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메워다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서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입에 풀칠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못 걷는 장애인인 그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생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체념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진뱅이를 지칭함에 있어서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힘으로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거의 40년 이상 남의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에 운반되어져서 남의 주머니에 의지해서 빵을 해결하고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자기 집으로 옮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불쌍하고 서글픈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주저앉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 수술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수술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또 장애를 가지신 분,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주저앉은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장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못 걷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영적 상태가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간신히 그냥 끌려서 나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면 입술 마비가 옵니다. 잘 하지 못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귀에 마비가 옵니다. 잘 듣지를 못합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아예 막 전신 마비가 옵니다. 막 경기가 듭니다. 꼼짝달싹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전 문 앞까지 오고 그렇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은 했지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는 이 사람처럼 내 필요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소원은 생각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은과 금은 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보면 구걸하고 있는 이 거지보다도 형편이 더 못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돈보다 100배나 더 좋은 것으로 이 안진뱅이를 채워줍니다. 평생을 주저앉아 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성전 문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았던 몸만 일어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일어선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선 사람이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도 주저앉아 있는 교회, 세상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50여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다투기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목숨 구하려고, 살아보려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더 했습니다. 3번이나 심한 말로 예수님 욕하며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몇 번이나도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도 믿질 못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일어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주신 비전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비전을 붙잡고 한마음 되어 기도하면서 일어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 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잘 보십시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기도 시간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을 테니까 전에도 그 사람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눈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 구걸하는 거린을 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야, 저 사람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당신의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면서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렁뱅이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올 때마다 여러분 어려워도 핑계하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통로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안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 교회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가진 것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진병에게 자기들이 줄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봉사나 전도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핑계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하지요. 제가 시간이 있어야지 하지요. 제게 그럴 만한 무슨 정신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무엇을 봉사하려고 해도 아는 게 있어야죠. 재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합니다. 누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향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인류에게 가장 보배로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이름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평생을 혼자 서보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손이 안진뱅이를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당겼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는 베드로의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어떻게 감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손잡고 일으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손은 단순히 주님의 능력을 전달해 주는 통로입니다. 안진뱅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는 순간 안진뱅이가 이 사람 미쳤나, 왜 이래? 지금 나하고 장난하나? 베드로의 손을 뿌리쳤다면 여러분, 표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순종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완전한 수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른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안진뱅이 거리는 이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가졌던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자기 집착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말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다는 것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압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매일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 문제, 그리고 예수님, 어느 것이 더 커 보입니까? 병원에서도 포기한 중병, 예수님, 어느 것이 더 커 보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심히 크게 여겨져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내적 증거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 내게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면, 베드로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로바크 선교사처럼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커 보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산 같았던 문제가 점점 작아져서 콩알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홀라당 입에 탁 털어 넣어버리고 그것으로 끝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재밌게 하셨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못한다, 나는 장애인이어서 못한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어떤 것도 위축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항상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예수님께서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과거의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일어나는 현재형의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재형으로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지난날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속에 오늘도 해방과 치유의 능력이 있고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세임 받아서 육신을 치유하고 영혼을 해방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온전히 헌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생활 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